여기 13절부터 그게 그 뜻이에요. 13절 보시면 여기 좀 까다로운 문장이 있는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죄가 있었단 말이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다. 그럼 그 전에는 뭐만 있는 거야? 허물만 있는 거죠. 허물, 죄인 줄 모르고. 허물이라는 말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것이 죄고, 죄인 줄 알지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지어버린 죄 같은 거.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는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것들은 다 허물이에요, 허물. 근데 그 허물도 죽어. 왜냐면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절벽을 향해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떨어져도 죽고, 모르고 걸어가다가 발 뒤 잘못 뛰어서 떨어져도 죽는 거야. 죽는 건 죽는 거야. 허물도 죽는 거고 죄도 죽는 거야.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허물과 죄로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얘기랑 생각해보면 율법이 있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은 죄다 라고 인간에게 알려주는 그 명시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허물이 되겠죠. 허물. 근데 아버지가 알려주신 다음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게 죄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지면 그건 죄야. 그건 죄. 그럼 그 허물과 죄나 모든 잘못 실수를 했건 부지불식간에 했건 깜빡하고 잠깐 했건 뭐 어찌됐건 간에 의도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죄를 지면 죽음이에요. 왜냐면 그게 아버지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때 2절 그때 너희는, 그때라는 건 뭐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의 풍조, 선악과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자본이 중심이 되고, 나의 자존심이 중심이 되고, 비교 욕망만을 따라 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헛된 권세를 잡은 자, 사탄, 헛된 모든 것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공중 권세, 대단한 권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되게 기분 나쁠 거야, 사탄이. 저 자식이 말이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날 공중 권세 하면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이씨, 저게 알았어, 나를? 그래, 알지, 그럼. 또라이야. 공중 권세. 지금 듣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쳐다보면서. 공중 권세. 실제 권세가 아닌 권세. 공기 속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권세라고 잡고 있는 그 인간, 그 존재를 따랐단 말이에요. 공허한 삶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간 걸 뜻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의 바로 우리들이지. 근데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썼어요? 죄가 뭐라고?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거야.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리스도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자기 땅에 왔다고. 자기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왔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왔는데도 창조한 창조주를 몰라보고 저 뭐야 저거 허접한 놈이 와가지고 뭐 자기가 신이래,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흑암의 영이지, 뭐 사탄. 전에는 우리도 2장 3절 에베소 2장 전에는 우리도, 뭐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다 우리 얘기. 그 가운데서, 그 영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건 단순히 선악과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을 따랐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육체와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그 두 가지 육혼이 원하는 것을 하여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만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옛자가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옛자를 산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내 마음에 그냥 믿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함께 살리셨고, 그 진짜 엄청난 말이 바로 2장 6절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고,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미 살아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6절에. 함께 일으키사. 이 승천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과거형이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 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선물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승천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네. 기뻐서 죽을 것 같지. 그렇잖아요. 이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여기 써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그 형상이 이미 저기 있어. 그 형상이 우리들 보고 힘내라고 그런다면, 너 제대로 안 믿으면 나 여기서 계속 못 버티는데 너 세상 잘 살아. 제발 잘 살아라. 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진짜 내가 너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저기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서 함께 달려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옛자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옛자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내가 바로 그 아담이 되어서 죄를 같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런 원죄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아담이 왜 그 자식이 그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네가 먹은 거라니까. 네가 그 얘기를 하는 그 인간이 지금 먹었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란 얘기지. 어떻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짝만 들여다봐도 평생 살한 게 선악과 먹고 살아온 인간이. 5장 20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제 범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가 범죄를 범죄로 깨닫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던 범죄가 제 안에 깨달아지면 그 범죄가 마치 숫자가 늘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그것들 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를 죄로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같이 죽어서 고통당해서 다 깨끗이 형기를 맞춰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많은 것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느끼는 것만큼 그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의 은혜를 느낀 사람은 5달란트의 감사를 남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예.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뭐?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영생한다, 이런 얘기죠. 네.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세요. 20장 6절. 이것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죽음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옛자를 죽이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요. 그죠? 믿음으로 부활해요. 그게 뭐야? 첫째 부활. 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 우린 참여했단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첫째 부활, 이미 부활했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보실 땐 부활한 존재란 말이에요.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는 첫째 사망. 그 첫째 사망 말고 둘째 사망.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이라서 첫째 사망은 사람이 호흡이 끊기는 이 육체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니까. 육체의 죽음은 첫째 사망은 처음에 하나님 금지하신 순종하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된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존재로 내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의 존재로 내가 죽어야 돼. 죽은 자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 그죠? 그런데 그렇게 첫째 부활을 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분리되어진 그 사망의 결과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말이야.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게 둘째 사망. 첫째 사망에 이른 자가 그 사망한 존재로부터 죽어서 부활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을 거쳐서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 썩을 육체로 거듭나서 썩지 않으려 육체인데 저주의 육체로 거듭나고 내 안에 영은 사탄의 영과 함께 있고 내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하 있는 그 상태에서 나밖에 모르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의 고통을 주는 그 고통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불못이 불이 떼지는 곳이 아니에요.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지 장작을 떼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못이라고 불려요. 심판의 못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이 정해져 있는 자리죠. 거기 그 공간이 정해져 있는 자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떤 심판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둘째 사망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첫째 사망에서는 죽었는데 그 첫째 사망의 존재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는 첫째 부활했어. 첫째 부활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죽음을 나는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때 죽어도 살겠고는 뭐예요? 이미 죄가 있어서 첫 번째 사망으로 하나님부터 분리된 존재라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죽어도 이렇게 죽어도 호흡이 끊겨도 다시 살겠고 그건 우리만이 아니고 죄지 지옥 갈 사람은 다시 산다니까.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니까. 근데 그 부활이 어떤 사람에겐 저주의 부활, 어떤 사람은 축복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육체가 원래 썩을 거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로 가고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이 여기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걸 성경에도 뭐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때 죽는 것은 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때 그 죽음이라는 말과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실제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를 지음으로써 죽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첫째 부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계속 믿어서 승리하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제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어떤 죽음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니까. 예?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냐? 아니라니까. 제가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인간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죽음이 뭔지를 뭐하러 알아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이 세상에 남겨진 그 집착 덩어리들 놓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집착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그 영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만 이쪽에서 호흡하는 거 멈추고 절로 이사 와. 이제 끝났어. 너를 위한 영원한 새 집이 있고 너와 나와 함께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태초에 계획한
그 계획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냥 기쁘게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누가 먼저 갈지는 아버지가 결정하실 문제지만 먼저 가면 제일 좋고 나중에 가도 괜찮아. 어차피 갈 거니까. 예, 먼저 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늦게 가면 천천히 또 여기서 아버지가 하려는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미리 순교했는데 요한은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왜? 그는 요한계시록을 써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람들을 우리들을 사용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야. 왜?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믿음은 무슨 이 믿음 가지고 뭔가 얻어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그냥 믿는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늘 제목은 소망의 소망. 그죠? 소망.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다른 소망이 아니야. 그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자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망 놓지 마세요.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아버지 죄가 원래 무엇이었고 아버지 첫째 사망이 무엇이었고 아버지 부활이 무엇이고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첫째 아담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거짓된 말들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바로 내가 아담이었고 바로 내가 죄인이었고 바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버지의 그 부름에 응답하였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의로운 존재라 십자가에서 품에 안으시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믿음 아버지 놓지 않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소망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하찮은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여 저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들 진정 자유로울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로 그 승리의 그날까지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뻐하며 이 남은 시간을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